룻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게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과는 그렇게 깊이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끊어내는 그냥 보편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 사람들로 우리가 결정 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의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낯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다가 정이 들기도 하고 사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서 동력자, 동반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함께 동료로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영혼의 그 만남.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피조물 중에서 자기가 마치 무슨 구원자처럼 말하고 있는 어떤 이단의 계수로 쫓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 만남은 선택도 같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남이 잘못되면 평생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 이러면서 항상 평생을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룻기를 보면 참 그 1장에서는 이 잘못된 이 출발로 인해서 굉장히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파탄이 오지 않습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2장의 그 내용을 보면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고프고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배부르고 좀 등이 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룻기 2장에서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잘 놀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룻은 어떻습니까? 그 족속으로 말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영원히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더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죠. 근데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 그 순차적으로 할 때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 교제, 이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 귀근이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룻이 아주 그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냥 찰딱 붙어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의 그 본토,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좋은 사람과 만나서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미의 진정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 나보고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에는 나와 당신을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따라 나오죠. 근데 베들레헴은 사실 누술로 생각하면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왔는데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신세한탄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망해서 그래도 본향에 돌아오면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있겠지 생각했는데, 야, 이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이 늙은 시어머니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나를 먹게 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나가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현재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탓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내가 들으려고 바라보니까 한창 지금 이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그 말에 동의를 하죠. 근데 사실 이때 이 젊은 여인이 홀로, 더군다나 이방에서 온 여인이 홀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며느리 곁에 가서 앉아라도, 뚝방에 앉아라도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며느리다. 참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 육체적으로 병들었는가? 나이가 먹어서인가?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말하고 같이 쓴 인생을 살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이것들이 나오미를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묶여버리면 삶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자기가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어머니의 이 관계는 죽음 이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건성으로 어머니를 따라오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현재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한탄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 내가 나가서 그래도 이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우리 어머니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이 그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울 때는 처음엔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룻이 얼마나 또 이 예의가 바른지 봐서 무조건 들어가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차저차해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면요, 사람이 일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하다 말고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나, 뭐 내 팔자가 어떠니, 내 운명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먹을 때 쉬는 것 이해는 룻이 쉬지 않고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빌턴이고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저게 늙은 과부를 따라온 저 팽팽한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삭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역시 다르다. 참 저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요즘에 막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일하고 카메라가 없어서 일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결에라도 그 풍문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된 사람인지를 다 듣고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이삭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에바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22리터 정도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하루에 받는 그 배급량이 0.5리터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수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며칠 동안 일하지 않아도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정말 평안하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삭을 하루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방 여인인 룻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돌아온 1장과 비교하면 2장은요, 이 나오미의 집이 굉장히 배부른 아주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에 나오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죠? 야, 풍성히 내가 거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면 수일 동안 적어도 한 열흘 이상은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떨어질 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 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농땡이 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열심히 이삭 줍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뭐 도시락을 싸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는 우리 일꾼들과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이 곡식을 그럼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잘 싸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나만 배부르게 먹었으면 됐지. 어머니 내가 이삭 주워왔으니까 이거 뭐 빠와가지고 그냥 밥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잘 싸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룻과 이 나오미의 삶을 이삭 줍는 시기만 배불리 먹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룻이 2장에서 보리 이삭을 쭉 배불리 먹었다라 끝난다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산 가운데 나그네 길로 이 산 가운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떻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분명하게 선으로 그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이 땅 가운데 와서 육체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영원한 삶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그러니까 막 다고다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든지 병이 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식이 어렵게 하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막 서원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풀어지면 까맣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냥 포만감으로 채워주고 끝났더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시는데 이렇게 또 시편 81편 11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나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비문에 새긴다면 여러분 그 비문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대상 야곱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형 것도 내 것이고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아주 그 욕심이 많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형 에서가 앙심을 먹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 장자권도 팥죽한 그릇에 빼앗아가더니 아버지 축복권까지도 뺏어가 내가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부모가 듣고 야곱을 자기의 애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가다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나를 축복하셔서 이곳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들고 이곳 가운데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사랑 때문에 14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 자기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밤낮 없이 일했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반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바지런하게 해서 사실은 많은 이 짐승의 뜰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계점에 딱 지나가 버리니까 애삼촌과 애사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도적질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짐승의 떼가 부유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나는 애삼촌이나 애사촌들에게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야밤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자식들하고 짐승의 떼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7일 만에 따라잡힙니다.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야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현몽하신 것을 통해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차적인 문제가 끝났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숨을 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냐면 자기 형 에서가 한 400여 명을 데리고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삼촌에게는 전 재산을 다 뺏기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형 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출발할 때도 형이 죽인다고 말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형이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이 말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모든 재산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야곱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기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형 예수의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자,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 평생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신 거 인자하신 거 이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에 장막 치고 며칠만 있자. 근데 이게 며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딸 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미적미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들 중에 몇 명이 그 사람들과 이 거짓 언약을 해서 할 일을 받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막 꾸짖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큰 사고를 칠 수 있냐? 이거 대형 사고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전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아버지는 아무 처리도 않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을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내가 나와 처음 언약을 세웠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나그네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는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려 있다 보니까 룻을 데리고 왔지만 룻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와서 그 날에 그 어떻게 내가 밥을 먹었고 이 남은 곡식을 어떻게 쌓아왔고 그 내가 듣다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의 초점이 관점이 이제는 자기에게서 며느리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이제 내가 알았다는 식으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의 관점에서 며느리에게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지 않고 이제 며느리에게로 가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는요, 그 땅 가운데 보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비록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마라의 쓴물처럼 쓴 인생을 살았지만 너의 인생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처럼 며느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쌓여 자신의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찾지도 않았지만 룻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이 풀어지는 풀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겪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 현실에 묶여 침체되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면서 현재 환경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생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하지 않았다면 그는 늘 그 왕실에 그 호화로웠던 그 삶을 늘 묵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광야에다 털어내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전능하신 이 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며느리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는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수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들으면서 그가 자기 집을 구해줄 수 있는 관계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나오미가 하면서부터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기 2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이 히브리어 고엘은 다시 사온다, 구해낸다 이런 의미에 다시 직역을 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고엘 제도가 어디서 생겼냐면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로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모를 것이요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원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떠냐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해줄 수 있고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홀로 남고 사망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여인과 함께 동숙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대를 신분과 회복을 시켜주는 제도가 뭐냐 수혼제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게 수혼제도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 땅에 정말 나그네처럼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홀로 살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돌아왔지만 이방 땅에 와서 홀로 이삭을 주고 자신을 봉해한 룻에게 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룻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대로 묵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본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왜 범죄합니까? 보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조차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의욕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해봤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뭐 세상 말로 하면 난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한 것봐도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가 누수를 통해서 남편의 친족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땅과 그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속에 희망이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원제도뿐만 아니라 고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 이을자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라.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 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내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생명, 너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내가 너를 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사신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참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꼭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냥 말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나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다 떠나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기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올 때부터 죽음 위에는 나와 어머니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 땅에 왔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룻이 젊은데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이 동침하라고 하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상식 이하의 문제다. 아니, 그래도 좀 번듯하고 건장하고 좀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해줘야지. 암만 돈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노인네한테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 동침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사랑. 이 보아스는요, 룻의 삶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는데 내가 듣기에 또 내가 보기에 너는 자비와 인애가 참 크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인생의 쓴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던 나오미의 시선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길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내 문제에 쌓여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자책하고 나를 스스로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요, 나의 현재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어머니가 뭐 말씀하시면 예, 제가 듣겠습니다. 마치 주종관계를 이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맞출 때 내 삶과 이웃의 삶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묶임, 내가 병들고 내 인생이 지금 열리지 않고 직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계속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열등하게 보고 자꾸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힘드냐? 너의 인생에 남아의 그 쓴 물처럼 쓰냐? 너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꼭 망할 것 같으냐? 죽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뭐 환자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했고 기도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때로는 치료도 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막상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사투가 무엇인지는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